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경직 교수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 평안을 잃지 않고 더욱 담대한 마음으로 재정비되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역시 귀한 세 분 자리 주셨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고린도에서 바울의 사역이 어떻게 진행됐고 또 이제 2차 선교 여행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3차 선교 여행의 시작. 재밌겠다. 네, 그리고 선교 여행, 사도행전은 성령 충만이잖아요. 성령 세례를 받은 에베소 제자들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서경제 23절부터입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2차 선교 여행이 네. 끝나면서 이제 나시린의 서약을 완성하기 위해서 자신이 길게 롱헤어, 기른 머리를 예루살렘 성전에 바치고 고향 교회인 안디옥으로 돌아갔죠. 네. 안디옥에 얼마 있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얼마 있다가가 얼마나 있었을까요? 몰라요. 모르겠어요. 성경에 우리는 얼마 있다 그러면 한 10분? 1시간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10년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몰라요. 어쨌든 그 기간 동안 있다가 다시 이제 고향교회 돌아와서 2차 선교 여행에 대한 보고를 했겠죠. 네. 그렇죠. 안디옥 회중들이 얼마나 좋았을까. 막 박수 치고 그죠. 뭐 할렐루야 하고 막 그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또 우리는 어디를 또 이제 좀 도와야겠네요. 뭐 이런 선교 전략 같은 걸 했겠죠.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떠나는데요. 이게 1년, 2년, 3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얼마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머물렀던 긴 기간보다 빨리 선교 여행을 또 떠나야 된다. 빨리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각이 여삼추라고 10분만 있어도 3년 지난 것처럼 지루할 수도 있고 3년을 있어도 금방 지나간 것처럼 짧을 수 있는데 지금 흐름상은 빨리 선교로 가는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히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아시아로 선교로 가려고 할 때 막으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유럽으로 가도록 하셨잖아요. 그게 2차 선교 여행의 핵심이잖아요. 예. 돌아와서 다시 아시아 지방을 전에 세웠던 교회들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다시 격려하면서 굳건하게 격려. 하고.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을 다니며 제자들을 굳건히 합니다. 항상 우리가 발견하는 거, 우리는 공식을 만들면 안 된다. 바울은 선교사니까 계속 선교만 하러 다닌다. 아닙니다. 선교 복음의 씨앗을 뿌린 곳에 가서 단단히 세우는 일도 합니다.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교지 한 번만 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갈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가서 제대로 서고 있는지 또 굳건히 또 격려하고 선교사님들 힘내게 하고 이런 일들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구절을 볼까요? 근데 24절에 아주 특이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장혜연 아나운서께서 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네. 아멘. 아멘. 새로운 사역자가 나타났습니다. 짜잔. 네. 아볼로입니다. 아폴로. 아폴로 신의 이름을 따서 아볼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주로 어디에 살아야 되죠? 예루살렘. 아니면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인데 이 사람은 알렉산드리아에서 출생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가 어떤 지역일까요? 지금 지중해 어느 지역에 있죠? 모르겠습니다. 네, 이집트에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이에요? 아니, 유대인입니다. 네. 이집트에서 왔어요? 태어났어요. 네. 그래요? 우와.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가 자랑하는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입니다.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마케도니아 제국을 인도 북부까지 큰 제국을 이루었죠. 네. 그리고 그가 죽고 나서 그의 부하 장수들이 나라를 4조각 내가지고 각각 다스렸는데 그중에 한 조각이 이집트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수도의 역할을 했던 것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럼 유명한 도시겠네요. 유명한 도시입니다. 여기 있는 특히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도서관이 그렇게 유명했다고 그럽니다.
나중에 불에 타서 없어져서 학자들이 너무 원통해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자료가 여기 있었을 텐데 우리로 말하면 뭐 캠브리지, 하버드 뭐 이런 곳입니다. 알렉산더가. 모든 지식인들이 모여 있고 모든 지식이 모여 있는 가장 탁월한 곳입니다. 여기서 교육을 받았다 하면 어디 가도 명함을 내밀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유대인이 여기서 태어났는가? 유다가 멸망했을 때 바빌로니아가 공격해 와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네. 그리고 그 힘없는 사람들은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도층 중에 상당수가 이집트로 피신했습니다. 망명자가 2명 나왔는데요. 포로로 끌려간 바빌로니아 간 사람들이 있었고 이집트로 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후손이에요. 예레미야도 같이 가다가 중간에 죽잖아요. 이집트로 가다가. 이 유다가 이집트와 바빌로니아 사이의 균형 정책에서 서로 저울질하다가 이집트 편에 붙었다가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입장에서는 얘들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받아준 거죠. 그래서 이집트로 망명을 했습니다. 바벨론에 잡혀갔던 사람들은 포로 귀환으로 돌아와서 유다를 세웠지만 이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고 그곳에 계속 머물러서 몇 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오래 살다 보니까 히브리어를 잊어먹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쳐야 되니까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명이라고 해서 이 70명이 번역을 했다고 해서 셉투아진트라고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벌써 한 100년, 150년 전에 번역이 됩니다. 아, 이때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구약을 인용하실 때 70인역을 많이 인용하십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이 헬라어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게 70인역입니다. 알렉산드리아입니다. 히브리서도 알렉산드리아에서 기록하게 하셨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확실치는 않아요. 여러 가지. 그래서 이 사람이 워낙 탁월하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기록하게 하셨는지가 학자들 사이에 분분해요. 그 기록이 안 나요. 그 중에 후보자 중에 한 명이 아볼로입니다. 엄청나신 분이시네 이분이. 그만큼 탁월한 지도자가 하나 나타났습니다. 에베소에 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알렉산드리아만 머물러 있던 사람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그 지식을 얻으려면 직접 가봐야 되거든요. 예루살렘도 가보고 로마 전역을 돌아다녔을 겁니다. 에베소에 온 거예요. 이 사람의 특징, 언변이 능통합니다. 이 말을 잘했구나. 근데 우리가 말을 하면 뭐 물에 빠져도 입만 동동 뜬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수사학이 탁월했다는 겁니다. 수사학은 뭐냐면 똑같이 말을 해도 순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설득력을 발휘하는 거죠. 때로는 진실이라도 듣기 싫은 말이 있죠. 네네네. 근데 언변이 뛰어나면 어떻게 하냐면 로마 황제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자비하시고 어떤 충원에도 화를 내지 않으시고 다 귀를 들여서 반영해 주시는 위대하신 로마 황제께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러면 나쁜 소리에도 황제가 말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앞에 딱 깔아놨잖아요. 네. 밑밥을 잘 깔아. 야. 그렇죠? 상대하고 싸울 때도 자기하고 다른 의견이 오더라도 절대 화를 내지 않고 언제나 수용하는 위대한 원로원 의원께서 이렇게 하면 거기에 갇히잖아요. 이게 수사학입니다. 엄청난 사람. 수사. 그래서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사람들이 안 거예요. 설득을 해야 된다는 걸 안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것만 발달하면 진리가 아닌 걸 가지고 설득하는 일이 발생하죠. 그래서 수사학이 나중에 비난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20세기에 와서 다시 수사학이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대통령 연설이라든지 뭐 등등등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교에서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뭐가 바탕이 돼요? 진실이 바탕이 돼요. 진실을 효과적으로 전달해서 설득하는 그 능력이 있던 사람이 아볼로였습니다. 야, 성경에 능통한 자니까. 성경이 구약을 꿰고 있었죠. 와. 아까 그랬죠. 70인역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됐다고. 아주 적절한 사람이었네요. 탁탁 될 수 있는 사람. 오. 성경 교사로서는 참 탁월한 사람이에요.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알렉산드리아에 있으면서 예수님. 들은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고 가르쳤습니다. 여기 열심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열심으로. 네. 속에서 막 끌어올리는 사람이에요. 오. 영에 사로잡혀서 끌어오는 사람. 야,
훌륭한 설교자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네네. 아주 훌륭한. 성경에 능통하죠. 말도 잘하죠. 거기다 막 여기 막 끌어올 말하지 않고서는 막 열정에 막 예수님에 관해서 자세히 말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있어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습니다. 아, 세례 요한. 네네. 세례 요한 얘기가 알렉산드리아까지 간 거예요. 세례 요한이 뭐죠? 내 후에 오실 분이 있다. 예수님에 대해서 네. 하나님 나라에서 가르쳤잖아요. 네. 그런데 예수님이 베푸신 세례는 모르고 세례 요한이 베푼 회개의 세례만 알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다 알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2%가 완벽한 사람은 없나 봅니다. 2%가 부족했네요. 네. 메시아가 오셨고 약속된 메시아가 오셨고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구원을 얻는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완벽하게 알지는 못했어요. 부분적으로 들었어요. 선교지에서 이런 일이 가끔 발생합니다. 쪽복음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도 처음에 신구약 66권이 다 들어온 게 아니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래가지고 그거 얇게 있는 것 만들었어요. 아, 네. 성경 전체를 다 못 읽고 거기만 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그 설교하고 배우고 이러면 북한에도 복음이 들어갈 때 보면 어떤 한 부분만 이렇게 들어갈 수 있거나 전체가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쪽 성경 구절들 몇 개를 붙잡고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말씀의 능력. 근데 속은 막 끓어오르는 사람. 온전하지는 아직 다 알지는 못합니다. 특별히 성령 세례에 대해서 몰랐어요. 물 세례에 대해서는 알았는데 성령에 대해서 몰랐어요. 중요한.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았는데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영을 보내셔서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걸 몰랐던 거예요. 핵심을 몰랐네. 그런데 그는 적어도 자기가 아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가르쳤어요. 그래서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합니다. 담대히가 뭐죠? 예, 빠짐없이 거침없이. 아는 건 다 자세히 용기를 내어서 다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도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다 모르고 네. 복음의 기본 진리 다 모르고 그냥 교회 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날 구원해 주셨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그거 하나만 붙잡고 가서 전도하는 사람이 있죠. 네. 전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되더라. 아볼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알고 있는 지식도 제한되어 있고 그렇죠? 그러나 제한된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 사역에 기여하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세례 요한을 통해서 들은 예수님에 관한 복음이 그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었고 그것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끓어오르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구절을 볼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예, 아멘. 아멘. 아볼로가 뛰어난 모든 자질을 갖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 좀 더 복음의 내용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는 동역자가 필요했습니다. 누굴까요? 브리스길라 아굴라입니다. 바울이 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에 남겨두었을까요? 신의 한 수. 야, 아볼로를 도와주라고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죠. 교회를 세우려고 했는데 아볼로가 왔을 때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아볼로는 지금 보세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죠? 믿는 자들에게 유익을 주고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잖아요. 브리스길라가 아굴라가 이 아볼로에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에 또 추가해서 더 정확하게 이야기해 줘요. 자, 이제 아볼로는 자원은 풍부한데 펜티엄급 컴퓨터인데 데이터가 충분치 않았는데 데이터를 다 넣어주니까 가서 힘있게 전하는 거예요. 야, 바울은 말은 잘 못했나 봐요. 다른 데서 보면 내가 말이 어눌하고 뭐 이렇게 떨었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 나중에 보면 아볼로하고 바울을 설교를 비교하는 사람도 나타났거든요. 바울 설교 듣고 좋은 사람 있잖아요. 아, 유도. 그래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죽었던 사람도 있었잖아요. 어머. 바울 설교 듣고 좋은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아볼로 설교는 사람을 빨아들였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아볼로를 기억합니까? 바울을 기억합니까? 바울을 기억하죠. 네, 둘 다 기억하죠. 네. 둘 다 기억하죠. 그렇지만 말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온유한 사람이든 말 잘하는 사람이든 하나님이 다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볼로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걸 전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서 전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볼로 같은 사람. 그렇죠? 하나님이 딱 자질이 되는 사람 쓰실 수도 있습니다. 아가야 지역, 이 고린도를 포함한 에베소를 포함한 이 지역으로 건너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형제들 격려하고 편지를 썼어요. 자, 아볼로는 준비된 사람이지만 충분치 않았어요. 그런데 첫째 멘토가 붙었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두 번째 추천서가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그가 간 곳마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습니다. 아, 이 사람 지도자로 믿을 만하다. 세례 요한 것만 가지고는 충분치 않은데 더 배워서 잘 가르치는 지도자로서. 그런데 여기에 한 구절이 있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아볼로의 언변으로 말미암아. 그죠? 아볼로의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그 탁월함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천사의 반을 해도 소용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말이 어눌하든 잘하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말을 잘하는 쪽에 속하나요? 아니면 어눌한 쪽에 속하나요? 원석 형제는 분명히 말을 잘하는 쪽에 속할 거예요. 아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다 쓰신다는 거죠. 아멘. 어떤 자매는 아마 중국에서 온 그 조선족 우리 동포인 것 같은데 복음을 듣고 나서 조선족에게 한족인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복음을 듣고 나서 너무 좋은데 우리말이 서투른 거예요. 복음은 전하고 싶은데 너무 감기가 좀 띵동 하고 누르고 제가 어떤 분 간증을 들었는데 그냥 하나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이렇게 몇 마디만 그 이상은 잘 말을 못하니까 그때 전도를 제일 많이 했다고. 와. 어머나. 말에 뛰어남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단어지만 그 진심. 정말 저 사람 하나님을 만났구나. 저 사람이 만난 하나님 나도 만나야지. 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 이유가 밝혀집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유대인하고 말로 붙어가지고 이기기에 가장 좋은 후보자 아볼로. 70인역 또 번역돼 있죠. 알렉산드리아 거기에 구약에 능통하죠. 네. 와. 학문적으로 준비되죠. 그러니까 벌써 학력에서 유대인들이 밀리는 거예요. 오. 그렇지만 학력으로 이긴 건 아니에요. 은혜로 이겼는데 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용하신 거죠. 공중 앞에서 힘있게 말을. 뭐래요? 성경으로서. 성경으로서. 이 구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예언하는 구절 맞아 이거. 이렇게 해석하잖아. 당신들 해석 틀렸어.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뛰어난 성경학자였던 겁니다. 와. 멋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강력한 사역자가 하나 나타난 겁니다. 찍소리 못하고 기죽었겠네요. 네. 얼마나 그죠?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이 되고 네. 했을까요? 자, 그다음에요. 그런데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그 위쪽 지방으로 가서 다시 에베소로 왔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는 에베소에 있었죠. 네. 아볼로가 사역을 하고 또 고린도로 이제 갔나 봐요. 그 사이에 이제 에베소를 다시 이제 바울이 왔어요. 왔는데 어떤 제자들이 여러 그룹이 있는데 그중에 한 그룹을 만났는데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물었더니 우리 성령이 계신 것도 몰랐는데요. 그러면 에베소에서 바울도 복음을 전했잖아요. 아마 복음을 제대로 들은 그룹 말고 없을 때 생긴 그룹 중에 성령님에 대해서 모르는 그룹이 있었던 거죠. 특히 아볼로하고도 아마 연결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성령 세례 요한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만 듣고 아볼로는 열심히 그것까지만 했으니까 네네. 그것까지만 배운 제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성령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요 질문 목사님들 많이 하시죠. 믿었어요?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이 질문이 일반적인 질문은 아닙니다. 믿을 때 성령을 당연히 받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성령 세례와 이렇게 하는데 성령의 충만이죠. 계속 새롭게 하심. 음식도 계속 먹어야 되듯이 계속 충만.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안 두려워했는데 복음 사역 능력 있게 하고 또 그날 밤에 또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또 듣듯이 성령께서 계속 충만하셔야 되거든요. 믿는다는 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 믿는다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주려하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면서 이 사람들은 그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 복음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세례 요한을 통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아직 완전 전체를 못 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이 질문이 필요한 겁니다. 너희들이 주의 도에 대해서 알았는데 그때 성령도 받았느냐?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는 것도 몰랐다.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자, 그 다음 구절이요.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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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일이 벌었어요. 아니, 세례를 받긴 받았어요. 무슨 세례 받았냐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았대요. 세례 요한의 세례. 세례 요한의 영향이 얼마나 컸는지 알겠죠. 네. 예루살렘에 국한된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요한이 베푼 세례는 회개의 세례다.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 믿으라. 그가 예수다. 그러니까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구나.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까지는 알았어요. 그런데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안 받고 요한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거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안수를 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우리 교회 안에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 많아요. 근데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처치맨이라고 그러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썬데이 크리스찬이라. 썬데이에 와요. 예수님 참 좋은 분이야. 정말 좋은 교훈이야. 맞아, 그렇게 사는 게 마땅하지. 오늘 정말 좋은 말씀 들었다. 그걸로 충분치 않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그럴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방언이 터져요. 예언도 해요. 그래 성령이 임한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전한 그 복음의 미완성 부분이 바울이 와서 채워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씨를 뿌리고 누구는 자라게 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시겠죠. 서로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모두 12사람이라고 말했어요. 12 하면 뭐가 떠올라요? 12사도. 그렇죠. 어떻게 보면 완전수, 새로운 교회, 또 새로운 이 사람들이 12사도를 또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았던 사람, 이 사람들 제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제자죠. 제자. 신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성령을 안 받았는데. 받기 전에요. 전에. 그거 좀 애매하네요. 예수님을 믿긴 애매하긴 믿었는데. 제자라는 이름을 넓은 의미로 볼 거냐, 좁은 의미로 볼 거냐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교회 안에 들어오면 신자라고 믿어요. 그렇죠. 교회. 주님도 믿으실 거예요. 믿어요. 우린 그렇게 신자로 대해요. 그 안에서 당신은 교회만 다니는 사람, 이 사람 성령 충만하니까 이 사람 진짜 신자 이렇게 구별하면 안 돼요. 그렇죠.
교회 역사를 보면 잘못될 때 어떻게 되면 교회 안에 작은 교회라고 해서 우리가 진짜 교회야. 나머지는 좀 덜 진짜 교인이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신자라고 믿고 제자라고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것으로 내가 진정한 제자라는 확신을 얻어서는 안 되고 내가 성령 받았는가, 성령 충만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는가, 성령의 능력을 신뢰하는가 하는 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12사람에 포함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제나 우리 신앙생활에서 얕은 곳에서만 이렇게 머물기를 바라지 않으시고요. 좀 더 깊은 곳으로 가기를 바라십니다. 신앙의 초보에 머물지 말고, 그렇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먹는 죽 같은 거 이유식만 먹지 말고 딱딱한 음식도 먹고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고 더 큰 환난 가운데 더 말씀을 가지고 더 큰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바로 그런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성령 충만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 더 충만, 더 충만 계속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에베소에서의 기적과 우상 파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담대한 믿음 아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으로 담대히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